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믿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만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믿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될 때 믿음이 가고 신뢰감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역사로 말이죠. 이때 알다는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할 때의 알의 개념보다는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로서 체험적인 암, 부부 사이의 관계적인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깨닫고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미 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영생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통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적인 의미의 영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알미 영생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되어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시작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라고 말씀하셔서 역사상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물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을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만져봐야 믿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며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사람은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무지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사람과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따라서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통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점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조금 아까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벌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영적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무형의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유형적 존재들에게 찾아오시는 방편이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거나 절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 역사에 나타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하나님의 실상의 단계를 낮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심으로 본래의 상태가 찢겨지는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참 사랑에서 그분을 낮추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실체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적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인격적으로 형상화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인 것이요, 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으면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